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아니하셨을까? 자, 2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4장도 마찬가지인데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자신의 억울함과 이 세상에 풀지 못하는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고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악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욥기 24장은 욥이 그 악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고난과 아픔과 악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도 하고 악고론이라고도 부르는 어떤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 묵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욥이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심판하실 때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여 놓으셨다. 자, 때라는 것과 날, 그죠? 시간과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왜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정해놓으셔서 즉각적으로 빨리 그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요, 악에 대한 때도 정해놓고 계시는데 그 악에 대한 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은 절대 거짓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악에게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그 악을 억울함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이렇게 길게 시간을 줄 이유도 없죠. 네,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로 정하신 그날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선택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끔, 그 선택에 의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시편 73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노래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드냐면 그 악을 보면서, 그 악인들이 너무 축복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 시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죠. 자, 7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뭐야? 시험 들었다는 거죠. 3절.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5절.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자, 악인들은, 가해자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이 시험이 될 뻔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세요.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과연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계속 복을 받는구나. 13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나도 이 땅에서 그냥 복을 받고 살려면 나도 그냥 내 멋대로 악인들처럼 못된 짓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욕심 부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언제 그 답을 알게 되느냐?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마지막 묵시의 정한 때, 종말의 때를 보게 되었다. 어디서요? 성소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장소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 뜻이 뭐냐? 18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19절. 그들이 갑자기,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며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주시다가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게 갑자기 올 것이다. 네.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 잠자고 있던 자들에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시고 명확하게 억울함을 다 가려내시고 악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보게 된 아삽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에 대한 질문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그 악인의 길에 서 있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여나 그 억울함과 피해와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오늘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